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세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 중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두 나라 이집트, 애굽과 블레셋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모압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중입니다. 그 중반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선지서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 또 곧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 위한 예언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질감을 느끼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압 같은, 암몬 같은,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나라 백성들, 그 이방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주는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향해서도 무언가를 말할 합법적인 발언권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심판할 권위와 자격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회복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지역의 신이라 불리는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도 블레셋에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스리시는 신은 산신령도 아니고 용왕님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떻게 살든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마침내 서게 될 최후의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가 처한 곤경에서 건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가 처한 가장 큰 곤경은 바로 그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그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도 모압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모든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압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26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의 심판 원인이 명시적으로 등장합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탈취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과 모압의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모압은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탈취를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압에게 이스라엘은 그저 우리처럼 부강함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망해가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조롱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도둑의 무리에서 발견되어가지고 너 도둑이다 라고 해서 체포되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너는 그런 도둑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모압은 경멸의 의미가 담긴 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조롱받는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은 있어도 면전에서 이런 조롱을 대놓고 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무엇일까요? 이런 조롱을 당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의 무리에서 발견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너는 도둑 것 같다라는 이 경멸은 너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지어서 그의 대가로 체포되어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치욕에는, 그들이 당하는 이 치욕에는 분명한 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변국들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너네 이런 조롱 당해도 싸다. 망할 만한 짓을 해서 지금 망한 거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조롱을 모압이 당하게 하십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가 너무 좀 더러운 말입니다. 취한 것에서 뒹구는 그런 것처럼 모압은 자신들이 토해놓은 모든 조롱 위에서 지금 뒹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죄인이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이 그런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조롱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롱할 만합니다. 내 말 안 들었더니 꼴 좋다. 그래, 니들이 선택한 대로 포로 생활 잘 해봐라. 망한 거 그래 잘 겪어봐라. 이런 얘기 할 만합니다. 예레미야는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했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망해가는 이들 앞에서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이런 교만 이야기는 29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무려 4개의 단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이라는 이런 4개의 단어로 모압의 교만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교만이었던 것이죠. 이 교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29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단어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에 해당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모압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교만하다는 이런 내용은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한 모습 봤다라고 주변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이라고 나오지만, 여기서 노여워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도 오만함,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만하여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랑들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더욱 초라해질 것입니다. 이런 자랑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얻는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곡식을 많이 얻는 국가였어요. 모압이 뿌린 그 곡식은 굉장히 큰 풍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탈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운 수확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이 기쁨의 외침은, 그 외침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게 되어 모압의 온 지역으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빼앗긴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모압의 파괴는 단순히 그냥 모압이 갑자기 약해져서 이 국력이 약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물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물이 풍부한 모압이 자랑하던 니므림의 물이 모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모압 위에 있는 진정한 그 신이 분노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할 법한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이 어떤 일들을 행할까요? 당연히 이 신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빌고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하나님이 우상에게 분향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모든 심판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애곡입니다. 애곡. 31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함이로다. 이것 역시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모압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로 의로운 심판을 모압에 행하시며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 통곡하십니다.
모압의 심판마저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통곡이 그저 통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같은 이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애곡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애곡을 넘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저마다 모압의 자리,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 모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애곡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처럼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예레미야처럼, 또 진정한 예레미야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교만한 자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아파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맛보게 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그들이 돌이키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압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